역사를 이야기하려면 언급해야 될 내용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역사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두 가지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어난 사건으로서의 역사, 그리고 사건에 대한 기록으로서의 역사. 이 두 가지는 구분될 필요가 있죠. 우리는 앞 세대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시대에 일어난 어떤 사건에 대한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참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기록하느냐에 따라서 후대가 그렇게 이해하기 때문이죠. 종교의 역사이든 종교와 반대된다는 개념에서의 세속의 역사이든 일반 세상에서는 사건이 먼저 일어나고 그 사건에 대한 기록이 후에 남게 됩니다. 사건이 먼저이고 기록이 나중입니다. 먼저 일어난 사건으로서의 역사, 그리고 그에 대한 기록의 자료로서의 역사.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 세상 역사는 사건이 먼저이고 기록이 나중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말씀이 먼저이고 사건이 나중입니다. 엄청나게 다른 영역이죠. 하나님은 먼저 말씀하시고 나중에 일하십니다. 인간은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원하는 대로 뭔가를 이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원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하시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이루어 내십니다. 이사야 14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경영한 것을 이루리라. 마치 미래형 같지만 사실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생각한 것 반드시 존재하도록 만들어내십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있는 것을 현실화할 능력이 우리에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 먹기만 하면 반드시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내십니다. 더군다나 말씀에 관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게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하나님 입에서 말씀이 한번 나오면 그것은 그냥 시건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뭔가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사건이 됩니다. 천지 창조 이후로 있었던 인류의 모든 사건에 대해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로 심판하겠다. 여러분, 전 지구적인 홍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겠다고 미리 말씀하시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가나안 땅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들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은 구세주가 오는 것, 어느 날 갑자기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과 관련되어진 종말의 모든 사건들도 여러분,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기록이라는 점에서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록이라는 점에서는 예언이고 묵시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더불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며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또한 깨닫게 되는 모든 진리가 이 성경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부르신다라는 것은
그저 세상에 일어난 역사를 뒤쫓아 따라가면서 옛날은 이러했으니 미래는 이럴 거야 라고 예측하는 온고이 지신, 단순히 옛날을 익혀서 미래를 예측하는 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오게 되면 미래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미래를 확신하면서 사건을 만드는 자, 역사를 만드는 자, 인간의 일들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인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내는 자, 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산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 죽어 천당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인간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사건을 만들어 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자체가 사건이었던 것처럼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사건이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눠보십시다. 우리 역사에 남을 사건으로 한번 살아보십시다. 사고치라는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어질 때 사람들은 놀랄 겁니다. 우연이라고 해석할 겁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예언되어진 내용이고 미리 말씀했었을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21장에는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출생 이야기, 두 번째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나는 이야기, 세 번째는 그랄 땅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언약을 맺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건은 전혀 상관없는 그저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처럼만 보입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성경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일들은 하나의 맥락 안에 있습니다. 어떤 맥락 속에 있느냐? 후손을 주시겠다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어졌던 하나님의 약속,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현실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기록이라는 말이죠. 성경은 그냥 있었던 일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일이 있었는가? 그 이전에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기록하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록의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무엇을 원하실까요? 말씀을 품으면 언젠가 현실이 된다. 말씀을 가슴에 믿음으로 품으면 언젠가 그것은 사건이 되고 언젠가 그것은 역사가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삭의 출생에 대한 기록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받았을 때가 75세였습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죠. 25년이 지나 아브라함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출생 사건을 기록하는 성경의 기록에 중요한 표현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의 언급에 집중하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절에만 두 번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성경 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가 되어, 시기가 되어 이 아들이 태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아들을 얻은 겁니다. 이삭의 출생을 앞에 놓고 어쩌면 아브라함은 혼자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차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될 일이었다면 지난 25년 동안 나는 왜 고민했을까? 나는 왜 쓸데없이 애를 태웠을까? 왜 나는 사라와 함께 합작 도모해서 하갈 여종을 아내로 삼고 그를 통해 아이를 가지려고 했을까? 이렇게 될 줄 알았더라면 껄껄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인간이라는 게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죠. 그 불안을 요만큼이라도 줄여보고자 대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머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해서 어떤 일을 했는데 어떤 상황에 딱 도달해 보면 그 모든 도모가, 그 모든 계획이 쓸모없는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후회합니다. 그랬을 걸, 이럴 걸, 할 걸, 하지 말았을 걸. 그래서 제가 껄껄껄 하는 겁니다. 웃는 소리가 절대 아닙니다. 사람마다 이런 후회 안 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정말 안타까운 건 사람은요, 현실에서 경험하고 나서야 과거를 돌아보며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보이지 않는 미래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때가 될 때까지 오늘을 평안 가운데,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25년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탄식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아이나 잘 살게 해주세요라고 대들면서 기도한 적이 어디 한두 번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삭이 태어난 시점에서 지나온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다 부질없는 짓이고 다 쓸모없는 일이었고 그렇게 걱정할 일도 아니고 그렇게 염려할 일도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아멘으로 받아 오늘을 평안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요, 드러나게는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만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손에 쥐지 않고서도 기뻐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믿는다 하면서도 오늘이 불안합니다. 염려합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었으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미래의 사건이 일어날 줄을 믿고 오늘을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라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7절 보십시오.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겠냐? 이 늙은 할머니가 무슨 아이를 낳아 젖을 먹이겠다고 누가 감히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나 6절,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될 것이다. 누가 그 일이 있다라고 예측이나 했겠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셨고 우리를 웃게 하신다. 가능성 없어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엎드려 웃었던 아브라함, 여러분 문 뒤에서 비웃었던 사라가,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전해 들었던 어떤 사람들도 아이고 90세 할머니가 100세 할아버지가 무슨 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되고 사건이 되고 역사로 이 땅에 나타나게 될 때 기쁨으로, 놀람으로 웃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일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 속에서 아브라함은 적극적인 믿음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3절을 보면 그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이삭이라고 부르죠. 만약 저에게 그 안에 빠져있는 말이 무엇일까라고 추측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라 이름 짓고. 이삭이라는 이름은 자기가 지은 게 아닙니다. 부부가 협의한 게 아닙니다. 어떤 이름이 이쁠까 그거 아닙니다. 연예인의 이름 따가지고 지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 예언하신 말씀 그대로 이름을 짓고 순종의 모습이죠.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지시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할례를 행합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약속을 삼겠다고 하셨던 그 할례를 하나님이 지금 지시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라는 율법은 훗날 모세를 통해 세워진 것이지 아브라함 때는 아직 그런 율법이 존재하지도 않았었습니다. 자발적인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말을 하고서도 어떤 형편 때문에 지키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한 번, 두 번 경험해 가다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엄중함과 무게감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확률과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죠. 다시 말해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믿음의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가 어려서 울면 부모들은 경험적으로 압니다. 배가 고픈가? 아니면 뭘 쌌나? 뭐가 불편한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성도들 가운데 웃음이 없는 사람, 기쁨이 없는 사람, 평안이 없는 사람, 행복이 없는 사람, 감사가 없는 사람, 얼굴 표정이 굳어있는 사람, 여러분, 너 예수 믿는데 왜 그러냐라고 질책한다고 바뀌어지질 않습니다. 뭐가 필요하냐? 은혜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배가 불러야 여러분 웃음이 나오는 것처럼 은혜의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가 우거지상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욕하거나 손가락질하지 말고 은혜가 필요하구나, 배부름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경험이 필요하구나 알면 되겠죠.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종이 힘들다. 목사님 그걸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기 전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될까? 순종에 연약하다면, 여러분 기록된 말씀에도 순종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것은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들여다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이삭의 출생과 관련되어져서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동만 기록하죠. 이름을 이삭으로 지었다, 할례를 행했다. 아브라함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어떤 마음의 내면을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는 직접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때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용이 좀 길기는 하지만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이 성경 구절 읽어보기 원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몸이 죽은 것 같다. 말 그대로 생식 능력이 끝난 상태, 나와 아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렸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메말라버린 여러분의 능력, 한계가 있는 여러분의 능력, 여러분 비어버린 통장의 잔고, 가치가 떨어지는 부동산, 아니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 것, 점점 주변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 염려거리 삼지 말고 여러분 모든 것이 죽은 것 같아질 그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처럼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능력의 근원은 내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있지요. 이렇게 이삭이 출생하고 난 얼마 이후에 그랄 지역의 통치자였던 아비멜렉이 그의 군대 장관과 함께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대통령이라는 어떤 직책의 이름이었던 것처럼 비골이라는 이름도 어쩌면 사람 이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국방부 장관 이렇게 호칭을 하는 어떤 직책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그랄 지역의 최고 통치권자들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이 왜 친히 아브라함을 찾아왔을까요? 호출한 것도 아닙니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뜨내기였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비멜렉의 기억 속에 아브라함의 첫 인상은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과 나라의 재앙이 임할 뻔했던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편을 들어주시죠. 꿈에 나타나 그를 선지자라고 말씀하시고 그의 아내 돌려주라고 말씀하시고 안 돌려주면 너와 네 집안 모든 사람들이 죽을 거라고 우리 하나님이 엄포를 놓으셨습니다. 아비멜렉이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좀 얄미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손댈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니까요. 도대체 이 인간은 어찌 된 인간인가? 뭐하는 사람인가? 아비멜렉이 그 이후로 아브라함을 주목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목했던 아비멜렉 눈에 보여진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22절이죠.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본문을 읽어 가다가 보면 우리는 또 하나의 비슷한 사건을 연상하게 됩니다. 요셉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 요셉과 그의 아버지 그의 모든 형제들이 이집트의 고센 땅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들어와 사는 뜨내기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스라엘 족속은 강성해집니다. 훗날 바로가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산파에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번성함을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모여 궁리합니다. 야, 이렇게 내버려 뒀다가는 혹시라도 우리나라가 누구와 전쟁할 때 이들이 떼거지로 상대 편을 들게 되면 우리나라가 위험에 빠질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합니다. 억누르는 정책을 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의 번성함과 그들을 바라보는 주변 나라의 두려움이죠. 똑같은 상황이 지금 그라알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내 땅 어디서든지 살아라 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들어와 사는 한 작은 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들이 강성해집니다. 아비멜렉이 이거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와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선대해서 네가 이 땅 살게 되지 않았냐? 그러니 앞으로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내 후손들에게도 선대하겠다고, 다시 말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고 너 약속해야 되겠다. 지금 이것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유입니다. 여러분, 무슨 약속을 맺기도 전에 이미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실현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죠. 성경 23절은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이 요청에 거리낌 없이 서약을 합니다. 왜요? 어차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뜨내기 아닙니까? 내어 쫓으면 떠나가야 될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여기서 살되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다고만 서약하자. 아브라함에게는 믿질 이유가 전혀 없는 계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양과 소를 예물로 내어줍니다. 아니, 무슨 약속을 하는데 왜 아브라함만 양과 소를 주느냐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내어주는 자체가 아브라함이 이 땅에 거주할 수 있는 권한을 합법적으로 샀다라는 계약이 되는 거죠. 단순히 공격하지 않는다는 뜻만이 아니라 옛날에는 눈 감아 줄게라는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합법적으로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방의 땅, 그랄의 땅, 블레셋 족속의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에 덧붙여 자기가 판 우물을 그랄 지역의 사람들이 빼앗아간 것에 대해서 왕에게 항의합니다. 왕은 내가 그 일 몰랐다라고 발뺌을 하지요. 그러면서 암양 새끼 7마리를 아브라함이 다시 줍니다.
아비멜렉이 묻습니다. 이건 또 뭐냐? 이 우물이 내 거라는 걸 인정해라. 왕이 예물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우물이라고 대가를 왕이 받은 겁니다. 그럼 앞으로 그랄 지역의 어떤 사람도 이 우물에 대해서 아브라함 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고, 여러분 이 우물을 건드리는 순간 자기의 통치자 아비멜렉에게 여러분 대적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땅에 대한 소유권과 정착권을, 또 하나는 우물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받고 있습니다. 인생 살아가는 일에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사건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관점에서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후손을 주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고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으로 바라보는 모든 땅이 다 네 땅이 될 거다. 요즘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요, 남의 나라에 불법 체류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거기에 시민권을 얻은 것 같은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의 땅에 있는 우물을 브엘세바, 약속의 우물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여러분, 남의 땅 그랄 땅에서 얻은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남의 땅에서. 그래서 이후로 성경을 읽어보면 앞으로 시간이 더 많이 흘러 이집트의 종됨, 가나안 정복 전쟁, 그리고 왕국 이야기, 이스라엘 역사가 흘러야 되지만 여러분, 후대의 구약 역사를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지경을 이야기할 때마다 북쪽 끝은 단, 남쪽 끝은 브엘세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우리 한반도는 뭐라고 말하죠?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 안에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말할 때 그 브엘세바라는 지경이 언제 처음 시작되어졌느냐? 바로 이 아브라함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에게 실현되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빈털터리 아브라함의 인생에 땅이 주어지고 명성이 주어지고 한 나라가 한 사람하고 계약을 맺을 만큼 그의 이름이 창대해져 가고 있습니다. 잔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선교가 무엇이냐라고 선교에 대한 정의를 하기를,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잊게 하는 것이 선교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만약 그분의 정의를 아브라함에게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블레셋 족속, 이방의 땅들, 그곳에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의 제단을 세웁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은요, 선지자인 동시에 선교사였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제단이 세워지고 그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존중하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선교사로 무슨 파송받고 안수받고 그러지는 않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너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 야, 너를 보면 하나님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될 것 같아. 야, 가만 보니까 너 계속 잘 되는 것 같은데 너 잘 되면 나 기억해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지경과 영향력이 커지게 되는 모든 것들이 내 능력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이죠. 시간이 흘러도 아브라함의 집안이 콩가루 집안처럼 서로 싸우고 있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삶에 이루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과 3절의 말씀 기억하시죠? 오랜만에 다시 한번 인용해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 12장에서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이
21장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실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까먹지도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변명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다 하면서도 여전히 삶의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는 사람은 기쁨을 잃어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왜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거든요. 있었던 능력이 없어지기도 하고, 건강을 잃기도 하고, 건망증이 생기기도 하고, 있었던 인맥이 사라지기도 하고,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 돈이 점점 줄어들기도 하고, 여러분, 모든 면에서 우리의 능력은 믿을 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사는 그리스도인은 그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진짜 신앙인은 누구냐? 내 능력이 있든 없든 재산이 늘든 줄든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하나님에게 초점을 둘 때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능력의 근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초점을 둔 신앙을 잃어버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기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고 즐거울 수 없고 감사할 수 없고 평안할 수가 없다는 거죠. 100세의 할아버지, 90세의 할머니에게도 생명을 주시는 건 인간 몸의 건강함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삶은 그 자체가 사건이었고 그 자체가 역사였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몸의 메마름과 죽은 것 같음을 가지고 소망을 잃어버리기, 또는 내게 좀 능력이 있고 일이 좀 잘 된다라고 해서 소망을 품기,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허망한 일입니까? 여러분,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오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그렇죠, 하나님보다 더 큰 이가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신 말씀, 인내하다가 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이 성경 구절은 목사님 저도 읽을 때마다 참 문장이 애매합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소망과 안위를 가지게 되는 이유는 딱 두 가지다. 뭐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뜻하시면 절대 변치 않으신다. 한 번 말씀하시는 건 절대 변치 않으신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거짓말은 하나도 없다. 진실만을 말씀하시고 진실만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피난처다. 이것이 우리에게 안위가 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소망 두시고 믿음의 근원을 거기에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우, 난 예수를 20년이나 믿었는데 내가 이 모양 이 꼴이 뭐야? 이게 정말 예수 믿는 게 맞아? 여러분, 그건 40년을 믿어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니까요. 우리는 연약하니까요. 우리에게는 안정성이 없어요. 우리는 튼튼하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와 기초가 될 거라는 거죠.
예수 몇 년 믿었냐, 내 직분이 뭐냐가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오직 주님,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몇 년쯤 믿었으면 변화해야 되지 않느냐, 맞는 말입니다. 변해야 되지만 변해야 될 만큼 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의 소망은 주님의 말씀뿐이죠. 능력 없는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내 능력 아닙니다. 여러분, 시간은 흘러갑니다. 나이는 들어갑니다. 기력은 떨어집니다. 사람 떨어집니다. 돈도 줄어듭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아무리 젊어도 능력이 있든 없든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에 목을 매야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전부로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는 인생,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은 아주 중요한 우리의 모델이 되죠. 둘 다 부름을 받았습니다. 약속의 길에 동행을 했습니다. 말씀 안에 머무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하고 말씀 떠나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갈 때하고 아브라함의 결말과 롯의 결말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물이 풍부하여 에덴 동산 같은 땅을 선택했던 롯은 나중에 동굴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빈 들판을 차지했던 아브라함, 그가 어디를 가든지 이집트에 내려가서도 예배 처소가 만들어지고 그랄 땅에 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게 되는, 그가 어디를 가든지 그 땅이 복을 받고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아브라함은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봤다 또는 교회를 다닌다, 나도 성경 들어봤다, 설교 들어봤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내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사건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의 인생,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우리 혜성교회의 존재가 이 시대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여러분, 지나온 히스토리의 역사 따지고 쌓여온 연도를 따질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가, 우리가 말씀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있는가, 25년의 시간이 흐르도록 이 모양 저 모양 인간의 궁리하지 말고 하갈과 이스마엘의 길을 찾지 말고 때가 되면 이루실 거다, 때가 되면 이루실 거다, 보이지 않아도 보는 것처럼 하며 오늘을 인내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메말라버린 몸에서 생명의 출생을 허락하실 거라는 거죠. 이런 은혜의 역사, 말씀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내 인생은 사건이 될 것입니다. 내 인생은 역사가 될 것입니다. 혜성교회는 이 시대에 사건이 될 것입니다. 혜성교회는 후대에 역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일이 이루어집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겁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훗날 언젠가 아이고 그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하지 말걸, 그때 내가 그런 쓸데없는 말, 불신의 말 하지 말걸, 그때 내가 괜히 인간의 말 뱉어내지 말걸, 그냥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이루실 때까지 순종해야지요, 기도해야지요, 기다려야죠, 그렇게 말만 했어도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 함께 기뻐할 수 있을 텐데 괜히 쓸데없는 말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오히려 나의 부끄러움이 되는, 여러분, 그런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